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걷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아픔, 고통을 담고 부르는 노래, 또한 기도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 나는 아픔을 겪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실력을 인정받아 나름대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포로 생활, 또한 노예 아닌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70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가사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노래 1970년대에 나왔던 보니엠이라는 그룹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올드 팝송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 음악을 들으면 레게 음악처럼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참 가슴 아픈 민족의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그런 민족의 아픔을 담은 하늘 남은 그런 노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시편 137편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이 공감하고 그 모든 배경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참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비슷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한국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에 의해서 70년 동안 끌려가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민족적인 정서가 아무래도 많이 닮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픔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 서러움을 노래로 많이 표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봉선화라는 노래도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홍난파라는 분이 곡을 짓고 김형준이라는 분이 시를 지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137편도 그들의 아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으며 또한 그 아픔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부르짖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강에서 이제 여러 줄기가 나뉘어져서 여러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것을 여러 강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변에 유다 민족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역에 동원되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중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 강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육체 노동을 하고 중노동을 하고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했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산 시온,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유다를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찬송하며 노래하던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그들이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옛날을 생각하며 눈물을 훔치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버드나무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수금들을 걸었다. 수금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에 쓰던 악기입니다.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내가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버드나무들마다, 강변들에 있는 버드나무들마다 그들의 수금을 다 걸어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의 주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로 끌고 온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곡을 한번 뽑아봐. 노래나 한번 불러봐.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명령한 거예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를 내가 듣고 싶어가 아니라 노래나 한번 불러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에 CCM 유명한 가수, CCM 가수, 복음성가 가수가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어느 분이 그분에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차를 마시면서 우리 여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주 불쾌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불쾌한 것이 아니라 노래나 한 곡 해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고 불쾌한 것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어느 분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계신데 설교나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를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부르는 그 찬송을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가 아니라 노래나 한 곡 해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 발음이 참 희한하니까, 이상하니까, 웃기니까 한번 불러봐. 이런 의미도 되고요. 너희가 높이는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를 우리가 다스리고 있으니 우리 앞에 그 노래를 불러봐. 그러며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한번 웃어봐. 우리를 위해 웃어봐.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우리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봐. 여러분, 찬송가는 누구를 위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부르는 노래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찬송가를 불러봐. 어떻게 사람을 위해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절처럼 그들이 우리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지금.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인의 땅에서 찬송을 부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에서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이 찬송가를 이방인들을 위한 노래로 이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을까?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노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지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너희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어도 우리를 포로로 끌고 왔어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무릎 꿇는 것처럼 그렇게 아픔과 굴욕과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세상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찬송을 부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내 재능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면은 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아니면은 다른 데 사용하지 않도록 아예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 부르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세상의 노래를 아예 부르지 못하도록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닿아버리는 것이 붙어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의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오직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세상이 나를 무릎 꿇으려고 해도 나는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내가 이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시온으로 돌아가 찬송 부르며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 것은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지만 쓰러질 뻔할 때도 많습니다. 미끄러 넘어질 뻔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질 뻔하였으나 넘어질 뻔하였으나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주저앉는 것처럼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내 삶의 또한 온 우주의 승리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승리자가 되십니다. 온전히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바벨론 강가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시온으로 돌아가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탤런트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호흡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기가 있어도 때로는 미끄러질 뻔하여도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존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